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말 못할 걱정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근심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았습니까? 잠을 청해도 쉽게 오지 않는 밤,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지 않는 그런 밤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말씀 낭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가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 지치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은 단순히 잠들기 전에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한 평안을 얻으시고 단잠을 주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계시며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님들, 20편 23편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평안과 위로, 기쁨과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어둡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플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 우리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지팡이는 보호를 상징하고 막대기는 인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려는 모든 세력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두고 가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가족 간에 화목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평안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 중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평안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요,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일어날 때 그것을 혼자 품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을 마음 가득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얼마나 큰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젊은 소년이라도 피곤해하고 건장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더욱 약해지고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 영적인 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새 힘을 받은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힘차게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의 그 장엄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들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약속을 보십시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달려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천천히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피곤함을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로운 힘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힘 있는 사랑의 선언이 또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올 때, 경제적인 공고함을 당할 때, 이유 없는 박해를 받을 때, 기근과 같은 절대적인 부족을 경험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망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떤 영적인 권세들이 우리를 대적해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든지 깊은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고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부족함이 오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는 미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고 완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 상황에 대한 걱정,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밤을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평안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 해처럼 새롭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깨어날 때 오늘 밤 들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아버지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오늘 밤 단잠을 주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아버지의 평안이 이들의 마음과 집안을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이들이 일어날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들은 말씀들이 이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범사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